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울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울이 자기 편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사단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스데반은 자신을 던져 사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빛이다. 스데반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가 기억할 것은 율법뿐이다. 옳은 일을 한 것일까요? 제가 아는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다. 신념이 흔들립니다. 의심은 열정으로 덮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지 동정이 아니다. 베드로가 고친 안진뱅이, 그자가 사마리아를 거쳐 다메섹으로 갔다고 한다. 어찌할 바를 알겠느냐? 네, 다메섹으로 가겠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계명과 율법, 마음의 번뇌는 육체의 땀으로 씻겠습니다. 그들의 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명철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주여, 내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내시오니까. 주여, 내시오니까. 어둡다. 어둡다, 눈이.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의 빛을 만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날 세상 앞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그제야 비로소 하늘을 향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울.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그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 장면 바로 다음 한 특별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선행을 베풀던 여인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급히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사울의 회심, 도르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욥바로 온 베드로. 이 이야기들은 과연 어떻게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열게 될까요? 욥바의 사슴 도르가의 이야기는 어떤 바람을 몰고 오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 요바에서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을 보았습니다. 전국이 부엌과 옷장에 먼저 전파되었더군요. 이는 사도들의 행전에 영원히 기록될 모습입니다. 도르가를 향한 여러분들의 눈물, 그리고 간절한 탐험, 이는 천국을 향한 세상의 눈물입니다. 도르가는 여러분들 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도르가들이 복음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명하노니 주의 복음 사역과 천국 전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도르가들이여 일어나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자고 있는 도르가들이여 세상의 눈물을 보았다며 일어나라. 해는 지고 슬픈 저녁 어지러이 부는 바람에 지쳐가는 세월 꺾인 날개로 고통받는 이들의 식어버린 눈물 흔들리는 어깨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누가 이들의 위로가 될 것인가 누가 이들의 두 손이 되어주고 누가 이들의 친구가 될 것인가 일어나라 도르가들이여 세상 눈물을 보았다면 하늘을 들어라 일어나라 도르가들이여 해진 상처를 꿰매라 복음의 이름으로 긴 한숨에 뚫린 가슴 잃어버린 꿈을 따라서 비어가는 시선 천국 바라며 눈을 감는 이들의 배고픈 아침 말라가는 숨결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누가 이들의 위로가
것인가. 누가 이들의 두 손이 되어주고 누가 이들의 친구가 될 것인가. 일어나라 돌가들이여, 세상 눈물을 보았다면 하늘을 들어라. 일어나라 돌가들이여, 깨진 상처를 꿰매라. 복음의 이름으로 세상 눈물을 보았다면 하늘을 깨진 상처를 꿰매라. 복음의 특별한 여인 도르가 때문에 요바로 오게 된 베드로.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자 거기서 하루 반 거리에 위치한 가이사랴라는 도시와 영적 교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의 꿈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을 꾼 베드로. 명령을 따라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의 집이었다죠? 심지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던데.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소문이라도 난다면 우리를 또 정죄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시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요원한 이 시기에 도대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시는 겁니까? 꿈을 꾸었습니다. 3번이나 같은 꿈을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부정한 짐승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었지요. 처음엔 그 꿈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명령을요. 그것은 첫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둘째, 이전에는 상상도 못해본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받들고 간 고넬료 집에서 그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모함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집사들을 안수할 때 우리가 한 말 잊었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순종, 이름이 아니라 따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스데반이 생전에 했던 말처럼 우리가 오로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이 이방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 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먹을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도대체 언제 그 길을 걸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 기도의 시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과 해설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시청했던 뮤지컬 스토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토리와 찬양 속에 오늘 우리의 본문의 모든 내용과 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많이 녹아 들어가서 우리에게 더 효과적으로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 그리고 그 회심을 기점으로 하여 도르가가 부활하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이방인으로 향하여 증거되는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정말 좀 전에 뮤지컬을 통해서 호소된 것처럼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을 생각하며 말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도르가처럼 더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복음을 들고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울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경 사도행전 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바울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마음과 영과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새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진심이 흘러나오고 회심의 경험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이방인에 대하여 활짝 더 열려서 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11장 26절에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고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서 복음을 이방인을 향하여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의 품성으로 이방인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소 이방인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교회가 열려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그들의 나아옴을 우리가 거부하고 또 교회의 문턱을 계속 높인다면, 그래서 우리끼리의 예배와 우리끼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1장과 또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방인을 향하여 더 활짝 열려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정하준 장로님의 아버님, 고 정창수 아버님의 장례가 오늘로써 마쳐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 속에서 잘 마쳐지고 믿지 않는 유족들이 예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